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댜는 매우 짧은 그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바댜가 에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언들을 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이런 죄, 에돔의 잘못, 이런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관이고요. 그 방관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고 손뼉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은 이것은 에돔의 이런 모습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그 포악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포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침략당했을 때, 또 혹은 남유다가 침략당했을 때 이 에돔이 그 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고 수수방관했고, 여기 보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재물을 빼앗기게 됐고요. 12절에 보면 재앙의 날,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13절에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재앙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너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있니? 너 어떻게 마음속으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에돔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방관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다 같은 뜻이에요. 방관했다,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이 패망할 때 기뻐했고, 고난을 당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오히려 나의 이익을 찾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방관하고 빼앗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누가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마음속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주위에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공격한 거 아닙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보고만 있었고 또 마음속으로 그것을 기뻐했고 심지어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침략한 나라들을 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도 어떤 뭐 자연재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책임 아니잖아. 그거 뭐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동조하고 그렇게 방관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내가 행한 그대로 너가 행한 그대로 너도 다시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난, 형제의 환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마음속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임을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그 단어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뭐가 됩니까? 지푸라기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 대적들이 손뼉치고 좋아하고 방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그들이 그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불로 요셉은 불꽃으로 그리고 에서는 지푸라기로 태워지면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산은 어디라고요? 예,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를 조롱했던 그때 우리를 저주했던 그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었던 우리의 대적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아유 불쌍해, 아유 쌤통이다, 아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빈정빈정 거리면서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에돔 사람들처럼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정거리며 그들의 고난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고난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요. 고난당한 사람을 봤을 때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보여줄 곳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1월 달이 되었어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추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재물이 들어가거나 어떤 큰 힘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이렇게 해줄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온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에돔입니다. 그들은 형제의 아픔에 포악을 저질렀고 방관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